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 여러 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지난주엔 산불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되어서 강원도에 또 친척이 계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연락처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식목일날 그런 일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아무리 심고 가꿔도 한순간이면 이게 다 복구되는 한 20년이 걸리잖아요. 이틀 불에 탔는데 수십 년이 걸려서 복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태풍 다나스가 부산 쪽을 굉장히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몰아붙일 때 자동차의 전용도로 옆으로 지나가던 한 사람이 태풍 중에 그 사고로 죽었어요. 태풍이 끝나고서 이제 경찰들이 가서 그 장소를 가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태풍이 워낙 세게 지나간 거죠. 시신만 그냥 가지고 나온 거. 이제 이 경찰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통사고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도 CCTV도 거의 뭐 방향이 다 바뀌어져 있고요. 시간대가 다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건 거의 미제의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친족들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뭘 했냐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경찰들이 많이 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마치면서 그 아들이 엽서에다 손편지를 씁니다. 써가지고 그동안 참 고맙고, 그러나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 이런 결과를 좀 잘 협력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서에 들려서 손편지를 주고 떠난 겁니다. 경찰들이 이제 손을 놓고 있다가 그 유족들이 편지를 남기고 가자. 이 사건은 이대로 우리가 멈출 일이 아니다. 수사관들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제 조사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좀 자세히 봤어요. 그때 그 사망자가 지날 때 지나간 차량이 흐릿하게 한 10대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럼 거의도 안 보입니다, 차가. 그런데 참 수사관들의 눈은 굉장히 세밀하게 지나가는 차 중에 10대 중에 한 대가 잠깐 머물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일 차를 이 부산에 다 조사하니까 6,000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탐문 수사를 하는데 발로 뛰는 겁니다. 그 많은 차를 그래가지고 차 모양, 또 이제 여러분 차 문 열 때 문 콕 붙인 거 있죠. 그 위치라든지 차가 유리창 세밀하게 약간 다른 비슷한 차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한 대씩 찾아가는데 83번째 되는 차를 딱 만났는데 이 차구나 싶던 거예요. 근데 이 수사관들은 보니까 그 차가 정말 사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대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니까 그 사고 낸 사람이 울면서 자기가 했다. 자기도 너무 두려워서 자수를 하지 못하고 이 손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다시 발로 뛰게 한 것은 편지 한 장이었다.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던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시작돼도 그랬잖아요. 고 박정을 청문 중철문 사건일 때도 어느 한 수사관의 비밀의 편지가 그냥 묻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드러나서 그것이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불씨가 됐던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는 아이가 군입대를 했잖아요. 참 우리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어요. 여기서 논산까지 2시간 10분이나 20분이 넉넉히 간다고 제가 갖고 있는 티맵이 얘기해 줬어요. 오후 2시까지 들어가니까 10시에 출발하면 참 넉넉하게 간 거죠.
점심 먹고 가자 중간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공사하는 구간이 많아요. 도로는 그렇더라고요. 공사하는데 한 두세 군데 만난 것 같아요. 그날따라. 또 그날따라 도로 사고가 2건이나 나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경부에서 이렇게 호남 쪽으로 이렇게 접어들잖아요. 아래쪽은 도로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떤 데는 이미 경찰도 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막 사고가 막 바로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제가 차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빨리 보내고 싶었다니. 아니 근데 이 문제는 들어갔더니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날 입대한 사람이 1600명이 넘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이미 바깥에도 이제 못 들어가니까 다 있고요. 근데 우리는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를 넘어서 차 뒤로, 그래서 내가 중간에 막 내려서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차 돌아서 그러니까 막 뛰었죠. 이제 막 빨리 가야 되니까. 가는데 이미 다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고 막 구령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작은 아예 안 했어요. 근데 막 지나는데 막 비집고 가는 거죠. 막 그렇게 막. 그런데 막 친구 하나 만나야 된다고 또 겨우 또 만났어요. 같이 있다는 친구. 사진 한 30초에 막 다 찍고. 막 들어가는데 어떤 자매가 오랬던 말하냐면 이 편지를 쓰고 가면 전달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부모님들이 편지를 쓰고 가면 3일 후에 이 종교 이렇게 시간일 때 그날 그 아이에게 편지가 전달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쓰고 가라고 교회에 가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올 때 밀렸으니까 같이 간 사람이 빨리 나가야 안 밀린다고. 차가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앞에서 제가 못 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근데 다행히들 주차한 곳이 교회를 또 지나야 돼요. 편지 쓰고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달려갔는데도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어요. 편지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빨리 쓰고 나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막 쓰고 나오는데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보니까 이 사람들 안내방송을 들은 거예요. 오늘 편지를 쓰고 가면 며칠 후에 편지가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전달해 주나 봐요. 이 아이들에게 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누가 안 쓰고 가겠어요? 장로님도 쓰고 가시겠죠? 저는 안 써. 안 써요? 신랑이 아니 장로님 모르겠는데 나오는데 그렇죠. 장로님 그렇게 맛있는 거 정말요. 딱 그 분위기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쓰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쓰고 나왔으니까 그냥 금방 나왔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군대 가면 잘 못 만나잖아요. 그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전달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모들이 쓰고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성경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썼고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가를 그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신을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권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프로 이렇게 쳐진 편지보다 손으로 쓴 편지가 훨씬 더 지금도 그 손으로 쓴 편지는 왠지 버리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손편지를 써줬던 그 사람들. 지금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쓴 편지가 제게 있더라고요. 손편지. 둘째 아이는 흔적도 없는데 큰 아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으로 썼던 편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이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자천하겠냐는 말은 다시 추천하겠냐, 스스로 추천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편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자천하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편지들은요, 요즘에도 뉴스 중에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맞는 세대에 경계해야 될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해요. 앞으로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분간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아야 될 10가지 위기 중에 하나가 가짜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그 진짜를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바울 당시에도 가짜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짜 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추천서가 반드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은 이것은 사도들이 인정한다 라는 추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사도들이 쓴 편지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했어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가 추천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추천사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누구를 추천하고 자천하겠다. 너희 자체가 내가 확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보냈던 편지들이 남아있잖아요. 기도문으로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다라고 하는 편지, 기도 편지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렇게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994년도에 95년도 그 무렵에 왔을 때 1900이 아니고 1885년도에 왔어요. 부활절, 그러니까 이쯤이죠. 2주 후에 부활절이니까. 그때쯤에 그들이 왔었는데 메마르고 거룩한 땅,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중간중간에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양 사람에 대한 거부감만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어는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식도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없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언더우드 편지, 지금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처음에 한국교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 등한 건 아닙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그들은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붕괴한 한 사건, 1903년 원산에 시작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국 백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교만을 모든 선교사들 앞에서 통미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조선 사람들 없인 여기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외국 선교사의 복음이 이들의 회개로 인해서 조선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떤 회개의 불길이 한국교회로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왔을 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과 도박과 술로 인한 방탕함이 진한 구름처럼 조선에 덮여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음행하게 되고 도박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새벽에 와서 그렇게 눈물로 많이 기도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잘 안 오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와서 밤새 잠 못 자고 아이를 낳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의지적인 결단을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 교회였습니까? 다시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러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분의 결단력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의지적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그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언약은 우리의 새 마음판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되고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경건한 생활을 보고 감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은커녕 오히려 냉소하고 비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되어 있고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항의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부패한 교회는 흔하지 않았다라고 이 장로는 표현했습니다. 거짓과 불공정, 돈과 명예와 우상이 가득한 자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중단된 이유는 바로 이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어진 편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사회에 기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제도 종교가 할 수 있고 과학기술 또 여러 가지 문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 돼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바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시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여러분의 처한 직장이나 학교는 여러분의 일터가 다시 부흥의 시대로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웨일즈에 1904년에 부흥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술집과 당구장과 극장과 경마장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장, 교도소에서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그들이 할 일을 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런 범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모에 찬 광부들이 석탄차를 끄는 당나귀를 회초리로 치던 일도 없어졌습니다. 당나귀들이 매 맞는 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당나귀를 끌어안고 그 당나귀를 과거에 함부로 했던 것을 그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닌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잠겨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 안에 잠겨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만들 것이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가 어떤 걸 따라서 받아내는 6절도 같이 읽고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이끌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살린다고 해요. 여러분 꾸중하거나 비난해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제가 지난 불길 속에서도 아침 일찍 강원도에 있는 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드렸더니 밤새 못 주무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에 있는 이 119 불 끄는 자동차가 많이 간답니다. 안심을 좀 하시죠. 불이 세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났잖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이 어떤 위기 때는 필요하잖아요. 격려하는 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는 두 번째는 그 영혼을 그 죽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초창기 올 때 캐나다에서, 이렇게 호주에서, 또 영국에서, 미국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는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테네시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20대 이미 자기 모교의 교수로 초빙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그런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가지고 34살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핍박당하고 어떤 선교사는 처형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자녀들이 죽고 그들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우리가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갑니다.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기록했다면 그 편지를 버리겠습니다. 편지를 아마 생명이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편지. 사도 바울 우리에게 다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고 우리를 통하여 초대 선교사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역사 다시 여러분 자신과 송파 새순교회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의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재난과 또 많은 위기와 앞으로도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날 많은 위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한 생명의 말씀의 편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